예, 우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목자의 모습을 갖추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다. God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 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11절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첫째 먹이시고 둘째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으시고 셋째 품에 안아 옮기시고 넷째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도 지금 목자로서 양떼와 양떼의 어미들에게 하시는 네 가지의 기능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과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목동이 얼마나 이 양을 잘 돌보는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신데 성경에서는 그 목자 앞에 몇 가지 호칭을 붙여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굿. 왜 그럴까요? 악한 목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 이외에 악한 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유일하게 한 분 선한 목자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목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목자를 성경에서는 idol shepherd, 우상 목자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를 스가랴서 11장에 우상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좋은 목자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죄송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선한 목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한 목자의 자격이 있죠.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놀랍게도 목자이시기 전에 또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와 같이 양으로서의 체험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feeling, 양이 느끼는 느낌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양의 체험을 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를 목자 삼고 그래서 목자인 동시에 또 양이신 분, 양이신 동시에 목자이신 분이신데, 자,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르니라.
목자가 앞에 가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따르는 것인데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책임을 다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또한 우리의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칭호, 우리 예수님의 칭호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칭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follower of God,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따르는 자, 앞서가시는 목자를 따르는 우리의 신분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무엇보다도 많은 역할 중에서도 생명을 양을 위해 내어놓는 선하신 목자 그런 분이셨죠. 자, 그러면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시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우리의 목자는 단지 죽음으로 그렇죠. 양들을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위대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은 great.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큰 목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큰 목자. 모르겠어요. 저는 뭐 큰 목자가 잘못 번역됐다는 건 아닌데 그냥 큰 보다는 우리가 좀 위대하다고 해야 좀 뭔가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같은 뜻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예수님은 그냥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옛날 과거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에 있어서 과거 지향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당하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그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왜 동전의 뒷면을 안 보냐.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훈련시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위대한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해야 되겠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가 출발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지 아니하셨더라면 2000년 전에 나는 전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선한 목자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목자, 큰 목자. 히브리서 13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목자 타이틀은 뭐냐? 큰 목자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위대한 목자로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위대하신 목자의 이끌음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하신 목자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지난번에 우리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대하신 목자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기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고 이끌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위대하신 목자 또는 큰 목자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우리를 위한 목자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분은 다시 오셔서 그렇죠? 다시 오셔서 목자장으로서 chief shepherd
주께서 맡기신 모든 여러 목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목자들의 최고의 목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목자장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자장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이사야서 40장에서 읽었더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같이 그 목자같이 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먹이시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모아서 그 다음에 품에 안아서 옮기시고 잘 인도해 주신다,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자로 삼으신 자들에 대한 명령이시고요. 이렇게 잘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들에게 목자장이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타이틀, 즉 목자이신 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죠.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위대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목자장으로 이 땅에서 다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렇게 아까 이사야 40장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78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79편을 통해서 목자가 하시는 일과 양이 목자에게 드리는 그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시편 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78편으로 가시면 시편 78편 52절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리라. 가이드 한단 말이죠. 그래야 길을 잘 가이드를 해야 우리가 그 뒤를 잘 따라가죠. 예. 53절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휩쓸었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화평은 우리의 평안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고 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죠. 예,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자, 한 장 그 옆에 79편 13절을 보겠습니다. 79편 13절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단순히 주님께만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찬양을 주님이 마땅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죠. 100편으로 갑니다. 시편 100편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을 따라가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양들의 몫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양들은 성경에 따르면 항상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떼란 말을 쓰죠. flock, 양떼. 그런데 양은 특징이 근시여서 목자를 잘 바짝 쫓아가지 아니하면 그 양무리, 양떼에서 길을 잃고, 그렇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고, 우리도 길을 잃어버린 자였다라고 이사야서 53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 1장 7절로 가면 자신이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외롭게 혼자 지내는 그러한 양이 목자에게 양무리가 있는 곳으로 자기를 이끌어달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양은 1대1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양으로서의 삶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리를 지어 이루어진다. 주님,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멤버, 몸 하나하나 지체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하나로서, 그래서 unity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오늘날 이 인간관계에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의 형제자매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그것이 힘들어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혼자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뭐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 많듯이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거죠. 양이 혼자 떠돌아다니고 혼자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양은 항상 떼를 지어서 함께 있어야 되고 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자, 아가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7절. 아가서 7장 7절. 예? 1장. 7장이라 그랬나요? 1장 7절. 죄송합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지금 자기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내가 양무리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목자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주님과 1대1의 교제도 잘하는 사람들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떼를 원하시는 거지 양 한 마리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몸의 지체예요. 지체들은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과연 나의 목자이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크리스마스쯤 되면 인류의 구세주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류의 구세주다. 인류의 구세주 맞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냐 이거죠. 그분은 Savior of the world. 그러나 그분이 My Savior,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구원자이신데 나의 구원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 구세주 탄생했도다 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지만 자기 구원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my shepherd, 나의 목자로서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 그분은 나의 목자이신 것은 맞기는 맞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은 good shepherd, 선한 목자요, great, 위대한 큰 목자요, the chief shepherd, 목자장이시지만 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의 목자이신가? 나의 목자이신가? 그렇죠? 예.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을 설명하실 때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여러 양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관사가 a lamb 한 마리가 아니라 the lamb. 이제는 다른 양은 안 돼요. 그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your lamb. 너희의 어린 양.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He is my Lord, my Savior, my Shepherd,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죠. 예. 누굽니까? 도마도 그랬잖아요. 주는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강조했죠. 실제로요, 미국의 그 유명한 아마 그 배우가 아마 뭐 한 30주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의 이제 무슨 특별한 기념 행사가 있어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호텔에서 큰 호텔에서 연회를 베풀어서 이제 정말 뭐 이 연극 자기가 이제 시작한 지 뭐 몇십 년이 돼서 대배우의 그 어떤 오래된 그 기념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회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특히 연극에서 아마 그 시편 낭독을 잘했나 봐요. 예, 시편을 낭독을 잘해서 우리 한번 그 선생님의 이 시편 23편 낭독하시는 모습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탁 나와가지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하면서 이제 영어로 쫙 하면서 암송을 했겠죠. 자기가 늘 하던 연극의 한 대사였던 것 같아요.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났어요. 그 액센트, 억양, 뭐 하여간 뭐 그 배우로서의 그게 얼마나 또 영향이 묻어났겠어요. 그래서 쫙. 근데 거기에 초대됐던 한 나이 드신 초라한 모습의 설교자인데요. 그분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암송을 듣고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는데 보니까 다들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하객 중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암송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는데 이 노인이 암송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이렇게 적실 수가 있습니까? 이 노 배우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시편을 알고 있고 이분은 그 시편의 목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잘 알면 뭐하냐. 성경 내용을 잘 알면 뭐하냐. 성경의 주인이신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자가 나하고 얼마만큼 친밀하고 가깝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일어나서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목자를 음미하고 감동적인 그런 암송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묻어나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실제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물론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래 따라가서 예수님을 많이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이제 알아가고 있는 분도 있고 그건 다양하겠지만은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주님이셔야 돼요. 나의 목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뭔가 나는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양으로서 목자와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목자는 능력 있게 모든 걸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목자를 따르고 있는 삶이라면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5절 맨 끝에 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쳐서 부족한 게 없다 이게. 남는다 이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12광주리가 남아서 풍성하게 남듯이 항상 그리스도의 삶은 넘치는 삶이다 이게. 부족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물질적, 정신적, 영적, 감성적 그 모든 것 내가 뭔가 필요하다 다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자, 서플라이어 다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편 기자처럼 부족한 게 없다. 그렇죠? I shall not want. 이 want란 말은 사실 부족하다고 번역했지만 우리는 또 원한다는 말도 쓰죠. 원한다. 부족하지 않으니까 원할 게 없죠. 더 이상 원할 게 없어. 이미 다 주님이 충족하게 모든 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결은 뭐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태와 재정 상태가 됐든 무슨 상태가 됐든 여건과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렇죠? 상황에 맞게 모든 필요는 주님이 채우신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습니다. 안식. 양은요. 모든 게 주변이 안정이 돼서 도둑도 없고 옆에서 자기를 해코지할 사람도 없고 뭔가 안정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눕질 않아요. 주님 목자가 와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만 눕는 것이 양의 습성이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이 거칠고 막 출렁이면 양은 겁이 많아서 가지도 않습니다. 양의 특징은 뭐냐? 첫째, 군중심리예요. 잘 따라가. 누구를? 군중심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있으면 눕질 않아요. 잘라 그러질 않아요. 왜 이렇게 양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왜 다른 짐승이 아닌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목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했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은 특징이 소심합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데요. 또 한 가지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고집이세요. 완고해요. 다 우리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들인 습관은 절대로 안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바꿔주기가, 변화가 힘들어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 중에서 양은 가장 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시. 그러니까 그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렇죠? 물을 먹이시고 정결하게 씻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뭐 실감이 별로 안 나겠죠. 왜 뭐 제가 양을 쳐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자주 권하는 거죠.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 그 목사십니다, 현재. 그런데 그는 10년 동안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목동을 했어요. 자기 직업이 목동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시편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쳤던 그 돌봤던 그 체험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녹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체험과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양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체험해서 양을 목자로서 알고 있던 지식을 예수님은 여기다가 다 녹여 놓으셨구나. 그래서 한번 시편 23편 강해로는 뭐 최고죠.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로서 실제로 체험을 했던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양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심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 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쉽게 주저앉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상처 입고. 그러나 우리의 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행위의 근거에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태도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다고 했죠. 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전하러 나가는데 꼭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것 우리가 좋은 기도지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아들을 하나 얻게 되실 터인데, 그러니 꼭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유명한 흑인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여 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당신의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손해보지 마시고 건져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손해보신다. 그죠? 예. 과거에도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걸 본따서. 예. 무슨 중대한 시험이 있거나 약간 중대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거기서 실패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시험에 떨어졌다 해서 하면 뭐예요? 나만 뭐 내 자신이야 뭐 다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망신을 당하든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그렇죠? 예, 저 모양이라고 하나님의 이름도 한꺼번에 거기에 포함돼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방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이걸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여기에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가 목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분이라 그러죠. 그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간증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서부터 보면은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대명사를 이제 처리를 우리가 쉽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목자가 있으면 양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때 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주지만 영어에서는 thou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이인칭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지금 관계로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렇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thou라고 해서 1대1로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 실명사로.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의 대명사와 실명사의 번역의 문제는 이게 아주 숙제 중에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을称그 주가 없어. 주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thou, 우리말로 하면은 당신께서 이렇게 2인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 5절은 주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아까 감사와 찬양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고 베푸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런 것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이 나오겠죠. 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은 아까 살펴봤죠. 첫째, 양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양 한 마리가 어디로 길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는 그 99 많은 양들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양무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lead, guide,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우리 책임이죠. 예. 이렇게 여행 가보니까 가이드 쫓아가다 가이드 놓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가이드가 굉장히 현명하시더라고요. 길 잃어버린 양들은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그래?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세요. 예, 잊어버린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왜? 목자가 찾으러 가니까. 혼자 돌아다니면 못 찾아.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그 위치에 하면서 그거를 열흘 동안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아침부터. 길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세요. 그래서 야, 참 지혜롭다. 왜?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따르는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양무리와 함께 있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양은 목자의 돌보심, 목자가 우리를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이 제공하는 게 있죠. 뭔가 생산해내는 게 있죠. 그 수고에는 항상 뭔가가 있어요. 생산물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양은 젖을 내잖아요. 그렇죠. 젖을 내고 그 다음에 털을 깎아서 그걸로 좋은 옷을 만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양들을 잘 돌보시고 그 양들이 제공하는 털과 젖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양들을 그냥 돌봄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서 성숙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그렇죠? 바치는,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받아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목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직시하고 똑바로 따라가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목자에게서 눈을 놓치는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목자에게 우리는 젖과, 그죠? 우유와 털을 제공해서 그분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역할을 한다.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으로 나와 있죠. 예,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위대한 목자로서 지금 현재 우리를 선히 이끌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위대하신 큰 목자 되시고 그분께서는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나의 목자이시고, 그렇죠? 나는 그분을 부지런히 follow,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에 만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은 목자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따름이 가져다주는 보상을 알죠. 그래서 너희도 나같이 주님을 따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반찬을 통해서 나의 목자,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영만